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복음성가 찬양하고 우리 계속 더 하십시다. 한 두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 생각하시면서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한 번만 더 하시고 눈을 감으시며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더욱 알기 원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한번 거기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저희들에게 귀한 것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가로막는 많은 죄와 상함, 주님 저희들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걸 씻어주심으로 밝은 눈과 밝은 귀로 주님을 바라보며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에 저희 다시 눈을 감고 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눈을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올바로 믿고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올바로 산다고 하고 옳게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가만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며 친구가 되는 또는 사랑하는 자들, 교회에서 가까이 지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을 잠깐 생각하시고 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생활을 나누는데 그와의 그 교제나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좋아하는 건 있는데 나는 혹시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나는 도리어 시험에 들고 있지 않은지, 사람은 좋아하는데 주를 닮아가지 않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을 이제 내가 전화하지 않던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데 그게 뭐래도 좋습니다. 전에 안 하던 것 또는 지금까지 늘 좋아하던 것 새롭게 하지 않았어도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지,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것, 내가 혹시 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것을, 지식을 더 갖고 기술을 더 배우고 있고 학식이 더 쌓여져 있고 부가 더 증가되어졌고 없던 집도 새 집도 얻고 좋은 더 직장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인컴도 늘어나는데 나의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그는 나는 주님께 더 가까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을,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일까지도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주를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새롭게 더 소유해 가고 있는 일, 이것이 나의 육신의 즐거움은 줄지 모르지만 내가 이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도리어 이것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과 이런 일들과 것들로 인해서 내게 전날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소멸하고 사랑의 불길이 소멸해지고 주님과의 그 사랑이 연약해지는 우리들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내가 옳게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이 시간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살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눈을 뜨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할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살 때 일어나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 주님은 산 하나님이지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 골로새서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과 다른 모든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잘하느니라. 20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외에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만지고 맛보고 붙잡으면 썩는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패로 돌아간다는 이 단어의 뜻이 헬라말로 후소라라는 이 말은 음식이 푸드스탑이 금방 이렇게 페리싱하는, 코랍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방 썩어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희들이 무엇을 붙잡으면은 썩어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썩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느냐? 교회를 이렇게 평생 다녔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교회를 평생 다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본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받아야 되고 생명은 그 속에 살아야 돼요. 이건 내가 깨달아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동안 사울이 시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 그의 일생이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 5절에 쭉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것이, 모든 율법이, 모든 예언서가 창세기부터 모든 말라기까지의 모든 것이 39권의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를 붙잡아야. 그래서 내가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persuasive word에 wise and persuasive word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간의 아주 잘 해석하는 지혜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에 설득력이 강한 아주 좋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그리스도만 의지했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의 일생 동안 생명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잡기만 하면 다 부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코랍트하고 내가 붙잡은 그것이 다 무익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까지도 내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서에서 전서에서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울, 아폴로스, 케바스, 예수. 너희들이 우리가 도대체 뭐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세례를 준 사람도 한 가정밖에 없고 나는 이 예수를 전하러 왔노라. 내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생명이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지혜가 소용이 없고 지혜로운 자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까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워커라는 거예요. 동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주님을 붙들지 않을 때는 비록
주의 전도자를 붙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너 바울을 붙들어도 소용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를 붙들어도 소용없고 그들의 티칭을 네가 아무리 익사이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붙잡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까지라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생명과 모든 재물과 지혜와 모든 은사까지도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걸 붙잡으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면 사탄이 틈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잡을 자도 맛볼 자도 만질 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나이다 했을 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가 왕으로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도취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와 형제와 우리에게 직장과 우리에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되는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자야 되고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걸로 봐요. 우리가 옳게 살고 있느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신앙생활이 옳으냐? 내 신앙생활을 옳게 했으면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옳게 했으면 내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여러분이 주께 가까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겸손했을 때 그걸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타락하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서로 가까이 하고 즐겁게 지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까이 지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한다면 주께 가까이 안 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알 줄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서 즐겁게 지나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문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잡았을 리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여러분이 잘못 잡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생의 모든 면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 올바로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론을 전개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안 돼.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주님 안 닮아가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도 깡마른 차디찬 죽은 인포메이션과 같이 우리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God's fullness, 주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충만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자시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육신의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Sinful nature, put off sinful nature.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많이 여길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심는 대로 육신에 심으면 sow to the flesh. 육신에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already corrupted one. 너희가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커져야 돼.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전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이신 그분이 내게 커져야 돼.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사업으로, 인간의 무엇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올바로 다니면은, 만약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교회라면 성도들이 다 주님을 닮는 쪽으로 변해가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올바로 인도했다면 물론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상으로 주님을 올바로 따라 살았다면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집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목사님, 누가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에센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읽어보시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봤더니 제가 10년 전에 우리 복음성가 책 만들면서 앞에 썼던 글이 제가 쓴 글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읽고 이제 에센스 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여기 10년, 20년 살았으면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할 거예요. 다른 소리 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가 막힌 설명을 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도 남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질 않고 예수님이 인격체이신 그분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교회란 어떤 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의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줄 압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집단이 커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한 가지에 딱. 우리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다 주를 닮아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주를 알아가는 것이 문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진로 알아가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닌다면은 누가 뭐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이 세상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골프 클럽, 무슨 클럽 다니면서 먹고 잘 놀아요. 교회라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치우쳤다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한 겁니다. 점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점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점검하라. 내가 예수만을 붙들고 왔느냐 아니면 엉뚱한 짓을 한 거냐. 잊지 마세요. 바울이 오늘날 목회자가 바울만큼 베드로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났던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인데 그 바울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게바 사도 중에 헤드 사도에 하늘나라의 12기중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반드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뭐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카운슬링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주님을 알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퍼스웨이시브한 이론이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이론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옳고 그러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좋고 좋아하지 않아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의롭다고 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를 닮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를 알아가느냐, 내가 주를 더 사랑해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주를 더 알아가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와서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어렵다면 교회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고 주님을 닮는 자들이 나날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올바로 됐는데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전날에 하지 않던 거 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줄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도움커녕 영적으로 나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지는 대로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만지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자마자 그것을 사용하려고 붙들으면 부패하겠다 그랬어요. 식물이 썩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올 때 어떤 죄인도 새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이 변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데이브 요몬이라는 사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약 중독자. 그러나 그가 다 죽어갈 때 주님 앞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 죽어가는 자에게 성경 한 권을 남겨놨을 때 그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읽다가 강도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버마의 그 훌륭한 전도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변화를 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발. 어떤 부인이 암이 들러서 죽게 됐는데 암이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녀는 아는데 암이 들렸다고 알려줬어요. 병원에 누워서 그 부인은 주님께 간단히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암이 다 없었어요. 그럼 뭘 했냐고 그랬더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회개만 했는데 회개를 하고 났는데 잠을 그렇게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평시 잠을 못 잤는데 그 잠을 아주 잘 자는데 읽어보니까 자기가 회개했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질병이 그리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나 아볼로나 모두 개바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치유해 주신 것,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크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재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좋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까지도 주님을 안 붙들었을 때는 여러분을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를 붙들고 왔느냐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만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잘못된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았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늘 돌아가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인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은 걸 인정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심을 위해서 하신 걸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는 분으로 모든 걸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의 그 어려움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악을 쓰고 살아봤는데 더 이상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도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끝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주여 내가 사랑을 모르나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분명히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많은 죄를 졌기에 그 마음 아파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능력과 지혜와 생각과 방법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은 경험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그렇게 잘 모른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초등학문, 모든 것 만지는 대로 썩어진다고 했어요. 자의적, 겸손, 천사숭배, 모든 것 일시적으로 보는 것, 저희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거 모든 것 썩어진다고 했어요. 만지는 대로 썩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면 주님을 붙들지 않고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많은 트러블이 있는 것은 어떠한 형성이 있든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이 없으면 주께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 알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한 것은 남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주께 가까이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 누구도 진실로 주께 나가면, 내가 할 수 없기에 주께 나가면,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낭패하고 내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이 소용없기에 주께 무릎을 꿇으면 나의 한 모든 것이 죄악뿐이고 내가 한 모든 것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것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외에 모든 것을 붙들었던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만을 붙드는, 주님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웃과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나의 모든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사업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도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운동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일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줄 알아요. 우리 어제 빗속에 나가서 우리가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제 비가 너무 오면은 꼼짝도 못할 텐데 식사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오후에 보슬비가 내렸어요. 가랑비가 내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들 남아서 저걸 가만 보니까 쉘터들이 다 있고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도 안 받고 우산 자꾸만 받쳐준다는데 우산 받지 않고 비 맞으면서 제가 움직였어요. 움직이자. 우리가 운동만 해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운동만 하는데 상처가 치유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면은 이상하게 운동을 하는 동안에 나를 잡고 있던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이 생기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일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심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런 일이. 그렇게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입을 벌려 주께 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굴 좋아합니까?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합니까? 많은 것을 더욱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었든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께 가까이 가게 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주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올바로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물론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지혜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이 전도자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 모든 것은 단순히 인간에 불과할 뿐이고 종에 불과할 뿐이고 종들도 자기가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인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누구를 통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주여 듣기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든 철학과 모든 가르침, 종교적인 모든 전통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 주께 모든 것을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논리,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가르침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